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 중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잘 됐는데 오늘은 안 될까? 왜 예전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삶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외침은 공허한 울림처럼 느껴지곤 하고, 그리고 삶은 해결 없는 무기력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가라앉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제자들 9명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셨습니다. 그 9명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상황이 지금 이 18절 마지막이랑 같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쫓았죠. 지금 이 제자들 예전에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 다 각자 자기가 배정된 곳으로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랑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들은 파송받은 상태에서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제자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예수님이랑 가까우냐 머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바로 뒤에 나온 예수님이랑 함께 있지 않아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론 이런 이유가 없다. 즉 예수님께 데려가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요약해 보자면 삶의 문제는 다 옵니다. 그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상관없이 예수님과 기도라는 방식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일한 모습을 보이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제자들이라 했을지라도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있게 될 능력을 꿈꾸며 한 주간 기도를 실천해 봅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 주일이 됐을 때는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보내야 되길래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기도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기도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도는 연결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어떤 증상을 갖게 됐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랑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실패의 증상 두 가지 중 첫 번째는요, 과거의 성공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을 때 했던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당황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식 그대로만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으며 노력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엉뚱한 데에서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있었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금식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됐을 때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금식을 합니다. 똑같이 하루를 금식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4일 정도가 지났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의 문제는 하루 금식하면 해결되는구나. 이 정도의 문제는 사흘 정도 금식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만약 이런 상황에서 도식이 만들어지면요, 이 정도의 문제인데 하루 금식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아니 주님, 옛날에는 하루면 됐는데 왜 지금은 하루에도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불공평한 억울함이 이 마음 가운데 끌어오른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전형적인 행위 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금식하는 행위로, 내가 4일 금식하는 행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의 돌파구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 코드를 나 자신이 나에게 꼽고 해결하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면서 번아웃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이 겪고 있는 악순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과 똑같이 신약 사람들이 살아갔던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하고, 구약에서 한 걸음 더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신앙생활 방식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때 우리는 금식 하루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전에 우리가 회복되었던 방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이지 우리가 했던 과거의 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루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4일 동안 금식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려는 마음은 없고 4일이나 내가 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듯 잡신에게 곡물 바치듯 예수님을 그런 신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냐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환자를 대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고 완충되면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주유소다 이렇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주유소라는 개념이 그냥 여기서 짤깍 1시간 공급받으면 내 삶이 한 주 동안 배터리를 계속 쓰면서 기름을 계속 쓰면서 이제 죽지 않게 운전하다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충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이유는 신앙생활은 휴대폰 충전하는 게 아니라 전원 콘센트를 꽂으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원 콘센트를 일주간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꼽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적용들을 실천해 가면서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그 복음의 영향력이, 예배의 영향력이 이어지면 한 주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여부를 좀 찾아봤는데 도시 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병원에서 11시만 되면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서 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환자가 항상 넘치는데 꼭 특정 시간대가 되면은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은 증세를 겪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기, 어떤 사람은 수술 이후 각자의 증상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맞물리는 건 11시라는 키워드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병원에서는 11시만 되면은 사람들이 죽는 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되고 다른 환자들은 다 멀쩡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청소부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하시는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고 쓸고 닦고 여러 가지를 애쓰고 계시다가 갑자기 전원 코드 하나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청소기, 바닥 광택기에 전원 코드를 꽂은 다음에 돌아가면서 병실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소의 결과로 바닥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청결해졌습니다.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꼽았던 것이 생명유지장치 전원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떠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의사들이 발견하게 되어서 급하게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회복시키는 절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악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열심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이 병실 가운데 깨끗해야만 한다라는 선한 열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내가 청소부로 왔으니 제일 깨끗하게 해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청소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열심이 없었을까요? 대충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겠죠. 이 사람의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뽑지 말아야 될 줄을 뽑고 뽑지 않아도 될 줄을 꼽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끝나고 나서 돌아볼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는 생명줄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없다고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척하고 있었지만 능력이 나오지 않았던 거야. 내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내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너의 모습이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능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다락방으로도 모이기도 하고 GBS로 모이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정신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돼 있습니까? 예배 오느라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 줄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배 가서 그냥 기도할 텐데. 솔직히 기도 몇 분이나 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하루에 내가 기도했던 시간만큼, 주일은 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도 않잖아요. 새벽에 기도했던 시간만큼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되짚고 하나님께 조율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봉사에 바빠서, 예배 오느라 바빠서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주일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모습은 멀쩡한데 능력이 없어. 너희가 알지 않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주일날 제일 바쁘죠. 근데 주일날 평일만큼 기도하냐 물어보면 마지막 새벽까지 설교문 고치느라 그러지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바쁜 이 순간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바닥의 광택보다 영혼의 호흡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배터리 충전하려고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의 케이블을 하나님께 꽉 꽂고 일주일 내내 이 케이블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신다면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기도의 채널을 유지하며 오늘부터 주님과 연속성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여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이 바로 과거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변론이 많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변론, 말싸움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펼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딱 봤을 때 느껴졌던 모습은요, 얘네 말싸움하고 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끊기죠.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말이 거칠어져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랑 소통이 되고, 기도를 하는데 충만함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확신하면요, 어떨 것 같아요? 여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넉넉해져요.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랑 있는데 이거 뭐 없다고? 뭐 별건가? 라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포위당했어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 링을 만든 이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 토론 배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랑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싸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싸움의 시작점은 아이 때문이었어요. 왜 니네는 이 아이를 낫게 해줄 수 없냐? 옛날에는 낫게 해줬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못 낫게 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네는 지금 그 서기관들의 공격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싸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작 회복시켜야 되고 정작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방치한 상태로 말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말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꼬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가 상대를 보았을 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카롭고 거친 말들만 오고 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사람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싸움을 하게 됐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 12명 다 같이 파송됐습니다. 다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외쳤죠. 다 같이 부름받았고 다 같이 여행을 다녔고 다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3명만 빼놓고 9명은 놔두고 간 거예요. 남겨진 9명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제 예수님은 좀 차별하시는 건가? 안 그래도 저 3명 예뻐하신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우리는 아예 못 올라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는 건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노력해서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주님 없어도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저 3명보다 우리가 더 낫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열등감, 소외감, 불안감, 이 박탈감, 이 비교의식과 경쟁이 계속해서 버무려지면서 이 남은 9명의 제자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입증하려고, 나는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이 이야기 다음에 또 싸워요.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윗자리에 앉는 자, 아랫자리에 앉는 자. 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 9명과 3명이 윗자리, 아랫자리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소외감과 열등감과 불안감과 박탈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동기는, 그들의 사역의 동기는 아이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아니라 나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 잘해보고 싶다는 열정,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몸부림, 이런 것들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망신만 당한다는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너는 별거 없네 라는 수치심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만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너도 별거 없는 거야, 너도 뭘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말싸움을 하면서 날카롭게 되는 게 은혜 없는 교회, 기도 없는 교회, 능력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싸움은요, 기도의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논쟁은요, 기도의 에너지를 뺏어가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저 나와 함께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의도를 갖지 말고, 너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반응의 결과였다면요, 그건 그래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리에 따라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박탈감을 상대를 비난하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실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1분 하던 사람 5분 하십시오, 5분 하던 사람 10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설교랑은 좀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10분 하는 열심으로 기도 시간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한 주 내내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이랑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걸 점검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 됐는데라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기도 그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1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꾸준하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915년 시카고에서 있었던 사고가 있습니다. 이 WS 이스트랜드호라는 배가 전복됐는데요. 출발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항구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의아한 이유는요. 타이타닉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12년에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배가 뒤집혔고 844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배가 항구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전복됐는데 어떻게 844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엔진 잘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항해사 굉장히 다 긴장한 상태로, 왜냐하면 타이타닉 3년 뒤였기 때문에 구명보트 넉넉했다고 합니다. 안전수칙을 최대한 잘 지켰는데 원인은 딱 하나였다고 해요. 그 배를 5개의 밧줄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에 이 밧줄을 딱 놓고 출발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배가 기우뚱기우뚱 거리니까 선장이 급한 마음에 뒤에 있는 밧줄을 조금 풀어가지고 균형을 맞춰보자 하다가 뒤를 살짝 풀었는데 뒤가 끊어지면서 이게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죠. 붙잡아줘야 될 밧줄들이 풀어져야 될 타이밍에 풀지 않고 엉뚱한 타이밍에 성급하게 풀어지니까 배가 뒤집히고 8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기도가 밧줄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일 예배 때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수요 모임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기도의 밧줄로 하나님께서 한 줄을 꽉 잡고 있다가 우리가 싸워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딱 끊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급하면 기도를 안 해요. 식기도도 대충 할 때가 있고, 잘 때도 그냥 급하니까 나중에 하겠다라고 그럴 때가 있고, 항상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떠넘겨버리고 우리는 무책임하게 밧줄 풀고 알아서 안전 지켜달라고 바람한테 원망하는 거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도의 밧줄을 꽉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밧줄, 금요 기도의 밧줄, 주일 예배의 밧줄, 수요 모임의 밧줄,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큐티를 할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잠에 잘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밧줄로 삶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나가라고 할 때 거침없이 기도를 풀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밧줄을 잘 잡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기도자는 구급대원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가는 기간 동안에는요, 응급처치도 하고 약물도 투여하고 애쓰죠. 하지만 구급대원의 역할은 딱 의사한테 데려가는 것까지입니다. 의사한테 데리고 가면 그 다음부터 의사가 하는 거지 구급대원은 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급대원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문제를 나에게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너희의 역할이야. 예수는 산 위로 올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심, 두려움, 과거의 경험, 수치심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급대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자는 멀티 케이블이랑 똑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쪽에 전원을 꼽고 그 전원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멀티선인 거예요. 여기서 누가 케이블을 꽂으면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기도자가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나에겐 능력이 없고 나는 그냥 이번 주 드린 예배에 그냥 내 삶을, 내 마음은, 내 생각을 착 고정하고 그냥 그렇게 집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만남에도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라는 케이블에 확
자기의 마음을 꽂았을 때, 자기의 생각을 꽂았을 때 그 사람도 내가 은혜 받았던 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충전을 받고 그 충전을 쏟아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자는 한 주 내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무기력의 순간에서 과거에 기대어 열심만 내지 말고 수치심을 덮기 위해 변론하지 말고 오직 전적인 의존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던 것을 멈추고 수치심에 변론하던 삶도 멈추고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구급대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